마태복음의 자료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하면 천국 복음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천국 복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을 소개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거든요. 마태가 이 예수님이 정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천국 복음을 3번이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태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 외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 산상수훈에 모두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는 바로 그 말씀 사역과 표적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팔복 선언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신 주님은 이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은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 백성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을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정체성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정체성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직설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성도의 정체성,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소금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했는데 소금이 왜 필요할까? 5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경이라 부르는 실학서에 보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5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물입니다.
두 번째가 불이고, 세 번째가 곡식이고, 네 번째 의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소금을 이 외경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소금이 썩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음식하는 셰프들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욥기 6장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소금 없이는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우젓 없는 족발, 소금장 없는 삼겹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등급이 좋은 트리플 한우라도요,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네 번째,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그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고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금으로 그 몸을 문질러서 깨끗하게 했다고 에스겔 16장 4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소금으로 그 몸을 문질러 정결하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소금은 성결의 기능을 한다고 레위기 2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하면서 소금은 정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의 특징은 녹아 없어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금은 썩음을 방지해 주고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며 소금은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소금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고대문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심은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짠맛이 빠져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은요, 땅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영역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의 영역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면요,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희생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녹아들지 않는 소금은 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소금과 같이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연구한 한 신학자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타자를 위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와 기적 사건이 굉장히 많죠. 복음서만 해도 4권이니까 그 4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 특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능력을 행사하셨지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때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요.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유혹했지만, 주님은 그 메시아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른 적이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타자를 위한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사셨던 타자를 위한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천국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의 영역에서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1995년 청운교회 소년부에 신대원 일하는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자의 삶의 시작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나가게 됐다고 할머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자 할머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느 교회로 가든지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녹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타자를 위한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찾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서 선언하셨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기억하실 것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13절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있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세상하고요 14절에 나오는 세상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뜻도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의 세상을 헬라어로 게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땅을 의미하고요, 14절에서 세상은 헬라어로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코스모스, 이 단어를 주님이 14절에서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속한 땅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좀 더 넓은 영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의 기능은 뭐죠?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빛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하셨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영향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천국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향 있는 존재는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그 용기 아래에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기능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등불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벗기고 등불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영역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등불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소금처럼 타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등불처럼 타들어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됨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가 쌓이고, 의가 쌓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날이 더 당겨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의가 쌓여지고, 그 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쌓여지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교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은 기록합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종교인들처럼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던지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종교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종교인처럼 행사하면, 종교인처럼 살아버리면 아무런 영향력 발휘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주님 그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욕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픔 당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요, 교회는 찾아가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내가, 성도의 길을 걷는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녹여낼 수 있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찾아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 결론인데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인과 세상에서 성향력을 발휘하는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로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그 목사님은 보이는 복음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보이는 복음. 세상은 보이는 복음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여기에 성도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착한 행실,
보이는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이는 복음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교회의 여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복음을 보여주었고, 무엇이 교회다움인지, 무엇이 성도다움인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덕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보이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착한 행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은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하 140평 되는 공간에 하일랜드라는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50곳의 어린이집에서 이 하일랜드, 이 키즈 카페를 보내기 위해서 예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그 교회 지하 140평 공간에 지역사회 무료로 만들어준 키즈 카페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50곳이 있는데 마땅히 놀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 교회 키즈 카페를 예약하려고 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라면방까지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사진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린이 도서관, 그 다음이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 한 구석에 라면방을 만들었던 사진을 우리 교회 미래발전위원회와 또 당회에서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의 섬김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보이는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세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찾아가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을 전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은 참복음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며 네가 살아가는 땅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존재, 찾아가는 존재가 되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필요한 존재로서, 찾아가는 존재로서 착한 행실로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이 귀한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 제장자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스시명 전도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